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혼자 있을지라도 아니면 같이 예배 드리는지라도 서로 인사를 나눌 때, 혼자 있을 때 내 가슴에 얹고 나 참 대단하지요 주님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내 자신을 칭찬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좌우 옆분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비대면 실시간 예배는 3부 예배에 딱 한 번밖에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바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당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당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그리고 웅장하더라도 그 곳은 바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교회 건물은 아니더라도 바로 내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는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말하기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교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 자체가 교회요 곧 성전이기에 장소와 상관없이 흩어져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속에는 바로 주님과의 예배가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실시간으로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이 흩어져서 드려지는 이 교회요 이 가정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현장도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요 성전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실시간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시간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응원의 댓글 있죠. 악플도 괜찮습니다. 악플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 드리는 그 인증샷을 한번 찍어서요 우리 박수지 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또 한번 인증샷 찍은 거를 띄워드리고 그리고 약간의 선물을 금반지나 아니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승용차 그 안내 표지판 그거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동참을 해주시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데 응원의 댓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모세는 응답하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같죠? 모세는 응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모세. 그러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 도피 생활한 지 몇 년이나 됐죠? 40년의 생활 동안 모세는 도망자의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어느덧 모세의 나이가 8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이 40년 동안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이 도망자의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근데 어느덧 그의 나이가 80이 된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궁금해가지고 갔잖아요. 갔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바로 너는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내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눈물과 아픔을 기억해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할 때 너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로 보낼 테니까 너는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3장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을 딱 듣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셔서 나를 그 일을 맡겨주셨는지 참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 말씀 앞에 주저하고 그리고 거절을 해요. 이 거절을 하는 이유가 뭘까? 왜 거절을 할까라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40년 전에 이 모세는 자기 힘으로 히브리 민족,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려는 강력한 애국심을 가졌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졌던, 애국심을 가지고 있던 모세가 어느 순간에 한 낭떠러지게 되고 바닥을 치고 요동치게 되는 실패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됐던 이유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어느 날 그 40살 정도 됐을 때에 애굽의 왕자, 소위 말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있다가 자기 민족에 대한 국률과 불쌍한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굽의 감독자가 자기 민족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이 참다 이 시차를 해 나와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하게 애굽의 감독자에서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화가 치밀은 거예요. 혈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무도 없는 사이에 그 애굽의 감독자를 이 모세가 쳐서 죽인 거예요. 미안합니다. 좀 가격하게 말한다면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몰래 이 사람을 모래아에 덮어버렸어요. 이거 완전 범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가니까 그 현장에 또 가본 거예요. 갔는데 그 현장에 이제는 같은 히브리 사람,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고,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같은 민족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혈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 왜 같은 민족끼리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냐?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정의에 불타는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힘 있는 그 사람에게, 괴롭히는 사람에게 막 책망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자기 백성인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출애굽기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가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너 나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 어제 바로 너 히브리 사람 일을 괴롭혔던 그 애굽의 감독자를 죽인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나 죽여봐 이랬던 거예요. 이렇게 됐다 보니까 그 같은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된통 바로 냉정하게 배척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 너 어제 감독자를 죽였던 애굽 사람 죽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도 죽여봐. 이런 사실 때문에 순식간에 소문이 바로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바로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소문이 바닥에 번지면서, 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애굽 사람을 죽였더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애굽 사람을 죽여서 바로 모래 밑에서 다 숨겨놨더라 라는 소문이 듣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누구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거죠? 바로 왕에게까지 귀에 들린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죠. 당장 잡아오라고, 내가 죽이겠다고. 그 소리를 귀에 들려오니까 모세는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급하게 바로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하고 그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들어서죠. 미디안 광야에 가서 드디어 정말로
너무도 감사한 것은 누구를 만나냐면 장인 이드로를 만나요. 처음부터 장인을 만난 게 아니고 만나다 보니까 딸과 결혼하다 보니까 장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드로를 만나요. 그 장인 이드로 밑에서 이제는 바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양 가축을 기르는 목동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의 40년 동안 왕자의 생활, 공주의 양자로 있다가 한순간에 바로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양치는 목동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 이 모세의 심정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심정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잘 나가다가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렸는데 돈도 많이 버는데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 거예요. 땅바닥에 나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있다 보면 이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처럼 이 모세도 한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예와 애굽의 학문과 문화와 그리고 모든 권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한 점에 한 사람인 평범한 목동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덧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런 생활을 하면서 4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된 거예요.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의 나이가 몇 살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40년 사니까 그 나이가 어느덧 80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완전히 변해버릴 대로 변해버린 옛날에 이 모세의 얼굴, 모세의 형편, 모세의 그런 혈기당당한 이런 모습들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바로 이런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가지고 너는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너를 택하여 불렀으니 너는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선뜻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그를 한 발짝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발을 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를 묻고 있었던 과거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아픔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정령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죠?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라고 설득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3장 18절에도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너는 가라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보장과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과거의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이 트라우마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갖가지 변명을 내세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고 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과거에 묶여 있었던 모세가 당장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게도 설득을 한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3장에서 2번을 거절하고요. 가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보낸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4장에서는 3번도 부정을 해요. 못 가겠습니다. 나 못 가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5번이나 거절을 해요. 3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긴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길래 바로한테 갈 수 있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리까? 자, 바로는 옛날 같으면요 가라 하면 갈 수 있을까요? 갔었을까요? 안 갔을까요? 옛날 40년 전까지만 해도 가지요 못 것 가지고 이랬을 거예요. 40년 전까지만 해는 그는 왕자의 신분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애굽의 모든 권력을 제2인자로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국심에 불탔던 사람입니다. 자기에 의해 충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전에 불렀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느덧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깎이고 또 깎여서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나락에 떨어져 있으니 그 주님이 가라는 명령 앞에 섣불리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안 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거절이 바로 뭐냐면 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그렇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 못 갑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또 거절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모세가 자꾸 거절하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자존심이 상할까 안 상할까요? 하나님 입장이 자존심 상하죠. 너 말고 마 다른 사람 뭔 줄 알아? 너보다 똑똑하고 너보다 힘있고 너보다 리더십이 있고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사람 있어. 가기 싫으면 말어. 너 버렸어. 너 끝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끝까지 거부절하고 거부하는 자를 설득을 하고 그들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미 모세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자로 택하신 이상은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로서의 철회할 수가 없기에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설득시켜서 이해시키면서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국률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향해서 가도 잘못된 길로 가도 우리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만히 계셔도 좋은 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는데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끝까지 안 되면 책망하서라도 안 되면 떼찌 해서라도 나를 붙들고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자답니까? 우리가 사랑에 포로된 자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거절하고 부정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거절하는 이유를 하나씩 해결해 주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내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붙드시는 이유가 뭐냐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바로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잡아주시고 모세를 붙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능력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의 문제가 있습니까?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들어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4절 어떻게 거절합니까? 4절에 모세가 대답하기로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낸다 한들, 하나님이 나를 보낸다 한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못 갑니다. 이건 쉽게 말한다면 이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보낸다 한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백성들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난 표적이 없잖아요. 뭐 표적이 있어야 내가 믿지. 표적이 있어야 너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표적도 없는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나는 할 말이 없다고요. 할 말이 없다라고요. 그럼 못 가요. 이렇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여기서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끝까지 설득을 해요. 그러면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줘요.
가기 싫다고 하는 이 모세를 끝까지 설득해서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뱀의 기적이었어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4장 2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지팡이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랬더니 그것이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그 지팡이가 뭘로 바뀌어진 거죠? 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뱀이 되니까 모세가 갑자기 뱀으로 변하는 그 뱀을 보면서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피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준 능력이 뭐냐면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지팡이로 뱀물을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 뱀을 다시 뭘로 만들었어요? 지팡이로 만들었어요. 지팡이로. 이걸 가지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는 거죠. 너희가 나 못 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저들은 알지 못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과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했지만 또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 1년에 한 차례씩 모든 생존 훈련이 있습니다. 생존 침투 훈련이 있습니다. 생존 침투 훈련이 바로 뭐냐면 3박 4일 동안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침투 훈련을 하는데 하루에 한 끼 정도 되는 압축 식량 하나 딱 줘요. 그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생존에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무 수행하고 와라. 이걸 우리에게 내려주는 지령이에요, 지령. 근데 그걸 압축 식량 가지고 그걸 물 벗어 불려서 먹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도 있습니다. 이 가루로 된 콩가루 같은 거 뭐죠? 그걸 갑자기 잊어버렸네. 막 진지하게 쳐다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를 또 좀 먹어요. 이 미숫가루. 미숫가루를요 물에 타는 게 아니라 미숫가루는요 물에 타고 계속 주물르면요 끈적끈적해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배고플 때마다 이 비닐에 따가지고 쪽쪽 짜 먹으면요 그게 굉장히 맛있어요. 안 먹어봐서 모르시죠? 예. 근데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 다 뭐 해결해야 돼요. 근데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거 뭐 압축 식량 먹고 물 마시면 돌아서면 한 30분 있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럼 앞에 개구리가 지나가요. 개구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7월달, 8월달이 훈련인데 여러분 그 상수리 나무는 가장 낮아요. 낮은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상수리 나무 밑에 가장 서식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서식하는 뱀이에요. 독사, 살모사인데 그때 7월달이면 8월달이면 독이 가장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살모사는 짧아요. 그리고 목둘리가 굵어요. 그거 한번 물리면 직방이에요. 직방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목사. 그냥 물리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잡아먹은 거예요. 닥치는 대로. 그래서 거기에 쥐도 잡아먹고 하다못해 우리 선배는 나는 그건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선배는요 도마뱀 있죠. 도마뱀을 딱 잡아요. 그럼 그 목 뒤에 딱 잡으면 요 손으로 머리를 딱 집은 도마뱀이 기절하거든. 기절할 때 그 사이에 입을 딱 벌리고 싹 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도독고양이 이게 그 야성 고양이 뭐죠? 들고양이도 잡아먹고 쥐고기도 잡아먹고 쥐도 휘발유 불러놓고 꽁지에다 불 집어넣으면 가다가 5m 정도 가요. 그래 껍질 벗겨놓고 싹 해서 금방 응급처치에 먹어요. 내가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뱀도 그렇다. 그런데 뱀은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서울에 출신인 후배가 그 살모사를 잡은 거예요. 잡을 때까지는 잘했는데 이 친구가 뭘 잡았냐면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어리를 잡은 거예요. 꼬리를 잡은 거예요. 서울 친구는 모르니까 신병 때니까 잡아가지고 물린 거예요. 물려가지고 그 응급처치할 때 십자로 칼로 따서
그리고 입으로 빨아서 독을 빼내고 그리고 묻고 응급처치해서 할 때 간신히 살았어요. 몸이 퉁퉁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퉁퉁 보이더라고요. 왜? 꼬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100% 죽을 각오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뱀의 꼬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절에 뭘 잡으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뭘 잡으라고요? 그 꼬리를 잡으라. 모세에게 지금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모세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으라는 거. 제가 뱀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뱀이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을 때는 모세에게는 이건 죽으라는 거나 다를 바가 없을 만큼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손을 내밀어 말씀대로 무섭지만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요? 모세가 뱀이 되자마자 모세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뱀 앞에서 피했다라는 거예요. 왜 피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양을 치다 보니까 들로 산으로 이끌고 양을 치러 다니잖아요. 가다 보니까 수 없는 뱀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지. 뱀들을 만나요. 그 안에 특별히 광야 안에서 살아가는 서식하고 있는 이 뱀들은요, 특성상 독이 굉장히 강해요. 그 물리면 치명타를 얻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이 모세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뭘까요? 이거 죽는 거지. 예? 주여.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모세 머릿속에는 그 스쳐가는 생각들이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모세는 뱀에 대해서 성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40년 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뱀에 대한 성질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뱀 꼬리를 잡기 위해서는 모세는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됐어요. 자기 생각, 자기 생활 습관, 자기 경험, 자기 자신의 과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뱀의 꼬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꼬리를 잡으라는데 부담이 있고 많은 생각이 스쳐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뱀의 꼬리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위험한 뱀꼬리를 잡으라는 명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있느냐?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뱀꼬리를 잡으라는 것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그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 이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가서 그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가라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자로 그를 부르시고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작업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모세는 이 엄청난 역사 이전에 모세로 이건 80년 동안 자기의 과거에 묻고 있었던 과거의 트라우마,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생각, 생활 습관, 이런 과거의 경험, 이성적인 사유, 이런 것들을 먼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 자신의 인생을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이에요. 내 자신, 다시 말하면 모세 자신부터 지금 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5번씩이나 거절하고 주저하는 이유가 뭐였던 겁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명령을 약속하는데도 불구하고 5번씩이나 못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서 나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하여서 못 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아직도 과거에 묶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늘 그를 붙들고 있는 과거에 묶고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가 결국 한 발짝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머리는 이해가 돼도 몸에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모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먼저 모세부터 그 정말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이 악한 이 트라우마,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묶고 있었던 것을 먼저 모세 자신의 인생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바로 1차적인 단계로 오늘 지금 이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 명령에 따라서 출애굽을 위해서 떠나는 그런 모습의 과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자신을 계속 하나씩 채워줄 때 나타날 수 있는 역사요 출애굽의 기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드디어 모세는 뱀꼬리를 잡은 거예요. 과거에 자기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실패된 모습을 자꾸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것들을 하나씩 치워나갑니다. 하나씩 치워나가면서 드디어 그 모세는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뱀의 꼬리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있으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요, 가장 무서운 것들이 있는데 무서운 것 중에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무서운 것 중에 2가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는 뱀을 무서워했고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또 한 가지는 이 나병을 무서워했어요. 나병, 옛날 말로 말한다면 그 무슨 병이에요? 이 문둥병을 무서워했어요. 그 당시에 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면 세상의 세력, 애굽의 세력을 말하고 왕의 왕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신라시대든지 모르면 왕이 있을 때 왕관이 있잖아요. 왕관이 있으면 막 금이 막 너덜너덜 하다가지고 쓰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부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애굽의 바로의 왕은 왕관은 우리나라의 신라시대에 썼던 그 왕관과는 달리 그 뱀을 상징하는 뱀의 모형의 왕관이었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그 유적을 보게 되면 그 전부 다 그 뭐예요? 이 코브라 있죠, 코브라. 이 코브라가 왕관이에요, 왕관. 그 왕관을 쓰면서 그거를 다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권력을 나타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왕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 앞에는 그만큼 엄청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권세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뭘 무서워해요? 뱀을 무서워하는 거죠. 뱀은 왕이요, 왕은 곧 뱀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그렇게 뱀을 숭상하기도 하고 권력을 상징했던 뱀이 바로 뭐냐면 모세의 꼬리를 잡게 만들고 그 꼬리가 지팡이로 변하게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손아귀로 바로 바로의 왕권을, 이 왕권을 제압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준 거죠. 아무리 세상의 왕권이, 권력이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씀을 순종하고 과거에 묶이지 않고 그 말씀을 100% 신뢰하고 뱀 꼬리를 잡을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됐던 것처럼 네가 가게 되면 반드시 바로 그 애굽의 엄청난 권세, 그 권위, 이것을 완전히 제압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뱀의 꼬리를 통해서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 된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암시적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통과해야 될 시험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기를 원했던 거죠. 세상을 통치하는 지배자는 바로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 나의 생각, 나의 이성, 나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작정 순종할 만한 준비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뱀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지금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뱀꼬리를 잡아라.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뱀꼬리를 잡아라. 뱀꼬리는 누가 잡습니까? 과거에 묶여있는 과거의 트라우마 앞에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수없는 열등의식과 수없는 상처와 그리고 또 자존감이 낮아질 만큼 바닥을 치는 그런 가운데 자신감마저 잊어버린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머뭇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방향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뱀꼬리를 잡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라 라고 했을 때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뱀꼬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이 뭐냐면 모세가 못 간다고 자꾸 거절을 하니까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어디에 넣으라고요? 품에 넣어라. 이렇게 했더니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모세의 손이 뭘로 바뀌어진 거예요? 나병이 돼서 나병이 생겨가지고 눈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이 능력은 모세가 자신의 손에 품에 넣었는데 이게 바로 처음 넣었을 때는 모세의 손이 나병이 바른 거예요. 자, 모세가 기대하는 게 뭘까요? 손 넣어보라 할 때 넣었을 때 그때 기대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전에는 뭐가 뭘로 변한 거예요? 이제 뱀꼬리를 잡았을 때는 그 잡을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순간에 많이 갈등도 있었는데 그걸 과거에 모든 묶였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탁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는데 뭐 이번에는 뭐가 될까요? 품에 넣으면 무엇인가 딱 나오는 순간 강철 같은 손길, 이 강철 같은 손길로 해서 한번 흔들어대면
땅이 갈라지고 폭포가 쏟아지고 이런 권세 있는 주목이 나올 줄 알고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걸 소미를 내렸을 때 멀쩡한 손이 뭘로 변한 거예요? 나병, 문둥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맨손으로 그냥 정상적인 손 가지고 바로와 맞짱을 떠도, 건강한 손, 강력한 손을 가지고도 이게 될까 말까 할 텐데, 이 나병이 돼버렸으니 이 손 가지고 무슨 이 히브리 민족들을 가서 구원하고 바로방에 대항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갔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죠. 자, 7절 보겠습니다. 내 손을 다시 넣어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본래의 살이 되도록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나병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나병은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의 압자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병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 속에 노예하며 고된 노동하며 고통 속에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마치 뭐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문둥병과 같다, 나병 환자들 같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문둥병의 이적은 그런 문둥병 같은 상태에서 다시 손을 집어넣으라 할 때, 다시 뽑을 때는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낸 이유는 나병 환자와 같이 만신창이가 된 이 히브리 민족이 430년 동안 고통을 앓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저들이 간곡한 기도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너는 가서 저 문둥병과 같은, 정말로 저 나병에 걸려서 만신창이가 된 저 이스라엘 저 백성들을 네가 가서 이끌어와라 했을 때, 문둥병이 됐지만 다시 품에 넣었을 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히브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준비가 됐다.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가정 안에도, 정말 내 가정 안에도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문둥병과 같은 나병 환자 같은 불신자들이 가정 속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 이것이 봐라, 너의 손에 들어있는 이 소리, 나병이 뭐냐? 너의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너는 가서 그들을 이끌어라, 해방시켜라. 그리할 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는 내가 한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는 정말로 꿈도 희망도 잃어버리는 상태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불신자들이 있는데도 마치 나병 환자처럼 꼬집어도 긁어대도 살점이 떨어져도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져줘라. 그들을 치료하라. 그들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할 때 너의 손이 나병이 아니라 정상적인 손이 됐던 것처럼 너의 손이 더 이상 나병이 아니라 치료의 손이 되고 능력의 손이 되고, 그리고 그들을 제압하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악한 귀신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이런 놀라운 역사는 내가 너의 손을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모세로부터 준 메시지처럼, 그 모세에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이 있는데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은 할 일이 많은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는데 이 소명을 두고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 소명 앞에, 이 부르심 앞에 갈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 같이 부를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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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다 못 가요. 다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나는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의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기에는 나는 역부족입니다. 아직도 나를 묶고 있는 과거 앞에 벤꼬리를 잡으라는 거룩한 부담 앞에 여러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처럼 마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도를 향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한탄하신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말에 자신이 없다고 주저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고 너무나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니라. 여러분, 꼭 전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해체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힘으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 시간이 없거나 재물이 없어서 방설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사람일까요? 과학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소명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문제가 될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계속해서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서라면 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앞에 찬란한 영광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